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가 깨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현재의 상태를 깨뜨리는 그 힘,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삼 사는 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팬데믹 상황이 3년 지나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내 지금 현재의 상태를 깨뜨려 버리는 이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엉뚱한 것 같지만 감격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분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자, 망망대해입니다. 구명보트 의지에서, 나 혼자 지금 구명보트 의지에서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갈증 때문에, 더위 때문에, 그리고 언제 구조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도저히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희미하게 큰 물체가 다가오는데 원양어선이 지나가면서 나를 발견하고 극적으로 내가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10년도에 칠레에서 광산이 매몰되어져 광부 33명이 갇혔습니다. 자그마치 69일 동안 33명이 갇혔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졌거든요. 그 사람들 남은 인생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랍니다. 수술해도 생존 가능성이 몇 개월 안 된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몇 개월이라도 생명줄 붙잡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고 몇 개월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 받았음에도 어떻게든지 그 생명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역사인데, 분명히 암덩어리 있었는데 사라져버리고 암세포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간증으로 들려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까지 도저히 어떤 도망갈, 피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다가오는 이 감격에서 여러분, 현재를 깨뜨려버리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라면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희생하라면 희생도 할 수 있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용서해 그러면 용서 안 하겠습니까?
내가 죽음 직전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모든 변화의 힘은 바로 이와 같은 감격에서 나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모습을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구원받을 자격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고요, 내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 가는 것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제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었고 피할 방법 길 없는 내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운명이 무엇이냐, 후반부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지옥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길 전혀 없었던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건진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당연시해서 그렇지 이것만큼 기쁘고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변화의 힘, 능력이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이 땅에서 웬만한 것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 구원의 감격을 진짜 우리가 알면 원망 불평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구원의 감격, 감사할 뿐이고 여기에서 힘이 나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느끼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두렵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데요, 특히 여러분 사자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어미를 막 따라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 말고 사자가 새끼를 이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 근데 너무 새끼가 어리니까 어미 사자가 안고 보듬고 옮깁니까? 여러분 안 봤어요? 사자가 새끼를 어떻게 옮겨요? 등에 업고 가요? 물어서 옮깁니다. 목 뒷덜미를 물어서요. 새끼는 대랑대랑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어미가요, 그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목 뒷덜미를, 여러분 사자 이빨은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강합니다. 동물의 머리뼈도 바스러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목덜미를 물어버렸는데 아플까요? 안 물려봐서 몰라요? 아플까요? 피나고 상처 생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힘 조절이 새끼한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사랑의 힘 조절, 이것은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힘 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으셔서 힘 조절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왜 물어요? 하나님 나를 왜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한 사랑의 힘 조절로 우리를 여러분 옮기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해봐요. 그냥. 내가 지금 23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따라하라면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한다고 이러겠어요? 따라해봐요. 그냥. 이것까지 따라하라고요.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 체면이 있지. 천만의 말씀. 그러지 말아요. 좀 따라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내가요, 하나님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힘 조절하시면 아프지 않습니다. 피나지 않습니다. 이빨자국 흔적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만난 사람이 그래서 희생할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십자가 만난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그 능력들이 넘쳐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수십 년 살아보면 여러분 그냥 사는 그 성품도 닮아가지만 놀랍게도 생김새도 닮아갑니다.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힘든 일도, 내가 싫어하는 일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진짜 내가 사랑하면 그냥 하게 됩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일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입니다.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일, 이것을 여러분 우리 단어로 표현한다면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입니다. 그냥. 왜 그러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 공감이 안 되어도 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왜 갔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으며.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20년 동안 전혀 여러분 심판하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 말씀하셨고요,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게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냥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닮아가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그냥 주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시편 은혜 나눌 때 뭐라 했습니까?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거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주고받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거래.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저 받은 은혜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거저 줄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십시오. 내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능력은 약해집니다. 쇠퇴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요, 계속 거시기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래서 내가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빠른 게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가졌습니다.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뜻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 내 생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 수준과 비슷하게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늘 보지만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여러분, 한국에서 막 미담들이 막 기사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전북 부안군, 여러분들이 다 기사 봐서 아실 거예요.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부안군청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기부 천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리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김달봉입니다. 김달봉이 진짜 이름인 줄 알았더니 가명입니다. 김달봉이란 이름으로 이분이 와서 1억 2천만 원을 군청에 기부하고 갑니다. 이걸 8년째 하고 있습니다. 8년째. 그래서 이 대리인으로 오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김달봉 씨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합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대리인으로 가져다만 줄 뿐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매년 불우한 이웃 돕겠다 작정하고 그냥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년 내가 불우 이웃 도와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만약 이분이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이 하고 어려우면 거기 따라서 하고 아니면 몇 년만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계속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냥 하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목적에 묶이고 사명에 묶여 있어서 최고로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가라 하면 그냥 하면 되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진짜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처음 들어갈 때 70명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번성케 되어져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애굽을 탈출해야 되겠다, 애굽을 나와야 되겠다 그랬다면 나왔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어떤 계획함 따라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떠났다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보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중심으로 그냥 나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중심으로 그냥 나왔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는 방법이 기다리고 있었고,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대적들과 전쟁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살게 만드는 방법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을 여러분 누가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어느 누구도 상상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알까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했다면 됐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모릅니다. 우리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난날 과거에 묶여 있고, 그리고 미래에 목매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이라고 하는 것, 이 그냥이라고 하는 배경, 백그라운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무력하게 살아갈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당연시하고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이 권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격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여러분 역사하셔도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 흘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으로 인한 그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